찬양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받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짖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자,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신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4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유다 땅, 요단 서편의 땅 기업 분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갈렙이 헤브론 땅을 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그 땅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그 헤브론 땅은 지형적으로 점령하기 어려운 지형에 있었고, 또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렙이 그것을 선택한 이유는 그곳에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그가 인지하고 그것을 선택한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15장의 말씀을 보면 내용이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되어 있습니까? 유다 자손들의 땅의 경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땅의 경계. 그리고 두 번째는 헤브론과 드빌 땅을 얻게 되어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유다 지파가 얻은 땅의 이름 전체를 20절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유다 백성들이 얻은 땅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큰 땅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을 보면 가나안 중부를 해서 시작을 하게 되어졌고요. 그 중부 이하 부분에 이하의 거의 모든 땅을, 남부 지역으로까지 모든 땅을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좀 여러분들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왼쪽,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에서 보면 밑에 지역의 모든 대부분의 땅이 유다 지역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시므온이라는 지파가 일부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심이 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지는 어디요? 예루살렘에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모든 땅들을 유다 족속이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래는 밑에 신광야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에돔 지역 족속과 경계를 이루는 지역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통 사해라고 하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염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소금바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의 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소금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염해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바다까지 이르는 그 굉장히 큰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유다 지파의 받은 기업의 땅입니다. 그 부분들을 지역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서도 보면 위에 보면 오렌지색 같은 색깔 있죠. 므낫세라고 하는, 그래서 요단 동편과 서쪽에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 지파가 그래도 조금 많은 땅을 차지했고, 그리고 대부분의 땅은 누가요? 유다 지파가 가장 큰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역을 잘 모르지만 그 지역과 경계와 그리고 그들이 차지한 사람들의 유다 지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15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모습이 뭐냐면, 갈렙이 헤브론을 14장에서 얻었고, 그 다음에 15장에서 이제 드빌이라고 하는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땅을 얻게 되어지는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과정을 보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죠.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자손, 가장 강한 자손들을 무찌르고 헤브론 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직접 가서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그 땅을 차지하고 점령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같은 지파 사람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희 중에서 이 기럇 세벨을 점령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내 딸을 주겠다, 아내로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기가 하기 싫은 걸 누군가라고 하고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고 또한 행하신 일들을 누구에게요? 우리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맡기셨고 하나님의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을 위하여 구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는 일들을 누구에게요? 우리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직접 살릴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누가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누구를 동참시키십니까? 초대교회 시작으로서의 베드로를 동참시키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자리에 불러 동참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갈렙이 기럇 세벨을 얻는 사람에게는,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 악세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또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로 하여금 선한 열매를, 선한 결실을 이룰 수 있는 그 자리로 초대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일에 누가 동참하게 됩니까? 갈렙의 조카입니다. 조카. 갈렙의 조카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온니엘이죠. 이 온니엘은 사사기에 가서 보면 첫 번째 사사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하기 전에도 오늘 갈렙의 초청에 의해서, 갈렙의 요청에 근거해서 그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기럇세벨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승리를 쟁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온니엘 네가 나가서 싸워 하고 갈렙은 가만히 있었느냐? 오늘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그는 그 일에 함께 협력을 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온니엘이 그 일을 참여했고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보세요, 이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를 도전의 기회로 자신들이 받고 또한 그 일을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악사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그가 출거할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기럇세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기럇세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읍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어진 그 땅을 이제 차지하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 악사가 출거하면서 오늘 밭을 구하자라고 하는 것은 기럇세벨과 연결되어진 그 지역의 땅을, 밭을, 경작지를 구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경작지를 구하자. 그러니까 그 기럇세벨은, 드빌이라고 하는 그 기럇세벨은 그들이 머무는 성읍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구하게 되어지는 밭은, 샘은 무엇이 되느냐? 그들이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할 수 있는 경작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내서 뭔가를 더 얻는 것처럼 생각하면 결코 안 되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열정의 모습을 보면 선한 싸움과 선한 열정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욕심과 참 구별하기 참 어려운 모습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갈렙과 또한 온니엘과 악사를 통해서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보면 여기서 보면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밭을 구하자라는 그 뒤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샘물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죠. 윗샘과 아랫샘을 주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다른 의미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밭에 연결되어진, 밭을 일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물들이 필요한 것처럼 밭과 연결되어진 그 샘물들을 구하는 것, 결국 그것은 동일한 의미로 보게 되어집니다. 밭과 샘물이 함께 있는 것으로.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그가 기럇세벨을 얻고 나서 그 이름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대로 쓰는 이름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름을 바꿉니다. 이것은,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있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고백. 때로는 점령을 하고 나서 자기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뭡니까? 그것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자기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성을 붙이고 성벽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드빌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이 모습은 이 이름의 뜻을 알아야만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거구나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세벨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는 그 세페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세벨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럇세벨 이렇게 되어질 때는 책의 도시 혹은 학문의 도시 혹은 기록의 도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랴세벨에는 굉장히 많은, 굉장히 훌륭한 그 전문 지식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도, 전문적인 대학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학문이 뛰어난 지역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뭘로 바꿉니까? 드빌이라고 하는 걸로 바꿉니다. 드빌. 이 드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데바르라고 하는 뜻이었는데 그것이 약간 변형되어진 것인데, 그것이 변형되어지면서 가지는 그 뜻이 뭐냐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 좀 더 정확한 의미를 따진다면 성전에서 지성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성소의 그 성소의 내부를 의미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을 가르치고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드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한 말씀을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기랴세베르라고 하는 책이 있고 학문이 있고 지식이 있는 곳에서 무엇으로요? 말씀 있는 곳으로. 일반적인 지식과 일반적인 학문과 일반적인 그들의 어떤 재능과 모습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한 지역을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여지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곳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이 갈렙이 헤르몬 땅을 얻을 때에도 뭐라고 합니까? 헤브론 땅을 요구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주중부터 자꾸 헤브론을 제가 주중부터도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헤브론을 갖고 헤르몬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자꾸 그랬었는데, 혹시라도 제가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갈렙이 헤브론 땅을, 지난주에 14장에서 나오는 그 땅을 요구할 때도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따라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생명을 주셨고 건강 주셨기에 그 약속대로 나는 분명히 모든 것들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 고백이 온니엘을 통해서 그가 기랴세벨을 얻게 되었을 때 그 이름을 드빌로 바꿈을 통해서 그의 신앙의 고백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가 신앙의 고백들이 오늘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죠. 사망의 자녀 속에서, 세상에 속한 자녀 속에서, 죄악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던 존재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던 존재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 속에서 이제 생명의 자녀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존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존재로, 죄의 자녀 속에서 의의 자녀로 우리의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경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변화해졌다는 거예요. 존재적인 변화가 있고 우리의 삶의 자세적인, 태도적인 기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으로부터 지식으로부터 삶의 행동으로까지 끊임없는 변화. 존재적인 변화는 우리는 한순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건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죄악의 자녀 속에서 생명의 자녀로, 어둠의 자녀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사망 가운데 있다가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은 구원받는 한순간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성화를 꿈꾼다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적인 변화를 이미 완전하게 이루었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모습 속에서 마음과 생각과 지식과 기준과 행동에 있어서 끊임없는 변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추구하던 그러한 삶을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존재로, 내 마음이 기준이 되어지고 내 모든 환경과 여건이 기준이 되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삶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고요, 자기를 즐거워하던 그러한 존재 속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직도 연약함이 있는 그 존재 속에서, 삶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리로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성경에서 인물을 따라서, 본을 따라서 자기 이름을 바꾸는 모습들, 이름을 바꾸는 모습들 참 의미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이름을 바꾸는 것만큼 내 마음과 내 삶의 기준과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삶의 행실들을 바꿔가는 겁니다. 물론 그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이기에 넘어질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고요, 변화된 것 같았는데 또다시 원점으로, 아니 그것보다 더 못할 때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더 성장의 자리로,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 변화되지 않는 꼴을 보면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 변명과 핑계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는 어떻게 합니까? 참 쟤는 지독히도 안 변해. 우리는 우리의 모습뿐만 아닌 누군가의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것 같이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안에 진정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랴세벨이 드빌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갈렙의 위대함이 무엇이겠습니까? 갈렙의 위대함. 갈렙의 위대함은요, 그 자신의 믿음도 위대했습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헤브론을 내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가 고백하며 안악사 자손 중에 가장 큰 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기며 나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따라 나가지만, 그 믿음을 따라 또한 하나님의 일에 믿음으로 헌신하며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고요, 교회는 그러한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기를 원합니다. 나누기를 원해요. 참 저희 교회를 보니까요, 저도 잘 이렇게 시키는 걸 잘 못해요. 근데 우리 안장로님도 그렇고 이장로님도 그렇고 잘 시키는 걸 잘 못하시더라고요. 다 자기가 하는 스타일이에요, 다들. 참 하나님 앞에서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때 또한 장로님한테도 저도 못하면서 제가 요청을 해요. 뭘 요청하냐면, 장로님 혼자 다 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주십시오.
때로는 혼자 하는 게 편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냥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선함을 통해서 헌신함으로 내가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오늘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목사만, 장로만, 특별한 열심히 있는 사람만 하나님 세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기회를 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물론 당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재능과 여러분들의 능력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그 기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이 외치는 것처럼, 누군가를 초대할 때 그 온니엘이 내가 가겠습니다 외치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 자리를 여러분들의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고백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로 자원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사울왕이 골리앗을 보면서는 무엇 때문에 자기 그 골리앗과 싸우면서 이기는 사람에게 자기의 딸을 주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금도 면해주겠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도 주겠다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누구도 상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고요, 누구도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중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의 재물을 줄 테니까, 이만큼의 많은 물질을 줄 테니까, 내가 나의 사위를 삼을 테니까, 그거의 목적인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사울이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외치는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는 그 일들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그때가 있는 줄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주저할 수 있는 자리,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서 피하고 싶은 자리,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자리. 그런데 누가 나갑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죠. 이땐 그냥 다윗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어린 소년, 물론 청소년이겠죠. 어린 소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겁니다. 갑옷조차도 입어보고 불편해서 활동하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나가는 겁니다. 보세요, 싸움에 잘 훈련된 용사도 아닙니다.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 전쟁터에 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요, 싸움의 경력도 없었고요. 누가 봐도 그 싸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보세요, 싸우며 나가는 복장도 갑옷도 아니고요, 싸우며 나가는 무기도 칼과 창도 아니었습니다. 배틀채와 같은 그 창을 가진 그 골리앗 앞에, 그 거대한 칼을 가진 그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가는 다윗의 모습은 물맷돌이었던 겁니다. 모두가 두려워했고 싸움에 적합하지 않아 보이는 그 모습을 가지고 나가지만 뭐가 다릅니까? 세상적인 환경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달랐고 골리앗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위대함을 바라보는 건 똑같습니다. 그 웅장함과 거대함과 자이언트라고 하는, 거인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해석하고 반응하는 믿음의 모습이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무모한 일을 하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확증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을 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요,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 안에 보여지는 실제라고 하는 겁니다. 허망된 확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인간의 모습 속에서 허망된 확신을 자기의 믿음처럼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가능과 불가능을 따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냥 나만 기뻐가지고, 나만 확신해가지고, 나만 즐거워가지고, 나만 열정이 있어가지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믿음인 줄 착각하고 실패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갈렙의 위대함은 자신도 하지만 그 사람들을 동참시키는, 믿음의 사람을 동참시키는, 그런데 그 동참에는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로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사람들이 정탐하러 와서 10명의 믿음 없는 보고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합니까? 40년의 세월을 허비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기회를, 믿음으로 나가서 정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는 이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믿음으로 성취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불신앙적인 믿음 없음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가졌던 믿음조차도 상실하게 한다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때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다가도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주저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좌절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낙심하게 만들 때도 있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 같았는데 그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기회를 차지하며 성취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갈렙과 같은 역할을 통해서 온니엘을 세우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믿음의 기회를 나눠줄 수 있고 믿음의 기회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로 이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1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그곳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에 한 가나안 족속이 남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부스라고 하는 겁니다. 여부스. 여러분들 보세요. 갈렙의 신앙엔 참 위대했습니다. 본인도 그랬고 온니엘을 등장시킬 만큼 위대한 아름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예루살렘 땅,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그 예루살렘 땅에 가나안 지파, 여부스 지파를 남겨놓는, 여부스 족속을 남겨놓는 이러한 아주 연약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다.
참, 왜 이런 연약함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구나. 이게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깨달음입니다. 나도 여부수를 남겨놓을 수 있구나. 우리는 자꾸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자꾸 헤브론과 드빌을 얘기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아낙 자손 중에서 가장 강한 그 민족을 없애고 헤브론을 성취했어. 우리는 얘기할 수 있고요. 내가 기럇 세베를 차지해서 드빌로 바꿨어. 우리를 자랑할 만한 수많은 일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부스를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여부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남겨진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도구도 되어집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헤브론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드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상급은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것에 대한 칭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는 뭘 기억합니까? 남겨진 여부스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유가 어떻게 됐든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참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는 여부스와 같은 모습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면 우리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거 기억하면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여부스를 내세우면서 내 안에는 헤브론을 세우고 있고 내 안에는 헤브론을 자처하고 있고 그거를 간직하고 있다면 아무리 여부스를 내세워도 우리는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겉모양은 겸손할 척이 형태를 갖출지 모르지만 실제 내 존재적인 의미 속에서는 헤브론이 차지하고 있고 드빌이 차지하고 있기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도 봐야 되겠지만 내 안에 무엇이 간직되고 있느냐도 봐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3번의 예수님에 대한 부인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값진 은혜일 것입니다. 도마에게 있어서 내가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모습은, 믿음 없는 모습은 그에게 있어서의, 그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와 그의 인생에 있어서의 끊임없는 자기의 채찍이 될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께로 받은 그 수많은 계시의 위대함을 겸손케 하는, 겸허히 낮추는 은혜의 도구인 것입니다. 나는 낮추는데 누가 자꾸 박수 쳐주면 내 안에 헤브론이 살아납니다. 내 안에 드빌이 살아나요.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끊임없이 여부수가 내 말과 행실 속에서 내 안에 아직도 내 연약함이, 내 안에 아직도 남겨진 것들이 수없이 많음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아름다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으니 그 기회를 진정 도전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쟁취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